둘째 날이 되었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둘째 날이 되었네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하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날 말씀이, 이 집회가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그런 집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의 말씀은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거듭난 것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무엇이 거듭난 것인가? 진리의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진리의 빛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행하는 것, 진리의 빛을 따르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거듭남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한 것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겐 영생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종들이,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그리고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CCC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CC는 두 가지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입니다. 또 하나는 순모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 것이죠. 저는 전도의 막노동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과학생이 80명이었는데요. 1년이 지났을 때 그 80명 중에 저한테 사형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당시에 27개 과였고 6천 명의 학생이었는데 제가 CCC 우리 선후배들과 함께 2년 동안 거의 아마 27개 과 그리고 6천 명에게 사형리를 거의 다 전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거리면서 도망가는 사람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는 전도할 곳이 없구나. 옆 학교로 가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교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CCC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부흥의 기간의 끝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전도지를 주면 그냥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게 뭔데요? 이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걸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바빠요? 그러고 가면 네, 그러고 그냥 갔지만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27개 과에 다 들어가서 뭐 잠깐씩 교수님한테 시간 얻어서 5분, 10분 메시지 전해도 그냥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89학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에 2011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 교회를.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새나무 교회는 두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맨 땅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가족, 그리고 청년, 이제 곧 결혼할 청년 부부 한 가정,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죠. 점심을 먹고 올라오다가 그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점심을 먹기 전에 뭐 한 바퀴 돌아 전도를 하고, 뭐 전도라는 게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회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반응이 싸늘합니다. 반응이 싸늘해요. 2011년인데 반응이 싸늘합니다. 한날은 전단지를 이렇게 줬는데 그분이 그걸 봤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확 찢는 거예요. 바닥에 확 집어던지고, 제가 얼마나 무안한지 뭐 무슨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슬펐습니다. 이게 뭘까? 물론 그 사람이 무례할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면전에서 그런 행동을 할 정도면 뭔가 큰 상처가 있든지 뭔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던가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번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의 느낌이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제가 그날 교회로 돌아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도의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은 회개의 시대구나. 지금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시대이구나. 제가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개척, 이런 어떤 열정,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때 얼마나 큰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도를 하면 주변의 분들의 반응이 있습니까? 전도를 글쎄요, 요즘은 길거리 전도하는 뭘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뭐 작년, 재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우리 다 겪어본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뭔가 싸늘하다. 복음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수많은 간증과 소식들을 세계로부터, 아니 우리 나라에서, 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12년 된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도대체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시대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인쇄공업자들이 만든 겁니다. 인쇄를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최대한 단락을 잘 나누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이 원래 있었던 그런 성경의 단락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성경의 표시가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그라미가 어디 있습니까? 35절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동그라미는 5장 끄트머리 6장 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6절에 7절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도 애매하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잘못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못 이렇게 자른 거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6절이 끝나고
7절과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인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혈육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그러다가 25절에 혈루증 앓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35절에 다시 야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이로 이야기는 43절에 끝나면서 6장에 고향에서 배척되시는 예수님까지 동그라미가 이어져서 이 야이로 이야기, 혈루증 앓는 사람의 이야기는 고향에서 배척받은 예수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읽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햄버거 구조라고 하고요. 햄버거 좋아하는 분들은 햄버거 구조라 그러고요. 사이에 껴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안에 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빵일 뿐이다. 거들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바깥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있고 지금 가운데는 누구 얘기가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1차적 핵심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이거 없으면 빵만 먹으면 그걸 뭐라 먹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인 겁니다. 밖에 있는 걸 통해서 사실은 가운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6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러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성경이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순서, 거기 사용된 단어, 어떤 배치 이런 것들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단어가 그곳에 쓰인 것들을 그런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때때로 깨달을 때 막 소름 돋도록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막 감격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독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묵상할 때,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보다가 맨날 보던 말씀인데 수백 번 받고 수백 번 전했고 수백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어떤 단어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그곳에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럴 때 이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가시는데 건너편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 신분이 뭐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대교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교회, 처치 이러잖아요. 혹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시나고게, 그게 모임 장소입니다. 그걸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모임의 장소, 시나고게라고 그럽니다.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관리하는 혹은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랍비입니다. 유대교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그런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제사할 성전도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것이 말씀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라 그랬지만 그가 회당장, 그 유대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유대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회당장입니다.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리사이아라는 말 자체가 경건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은 1000보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외부의 적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1000보쯤 간다면 그냥 차라리 순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었고 온갖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었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갖지 말아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 중에 한 명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그들끼리 헌금을 했고 백성들은 가난했지만 회당장들은 부자였습니다. 회당장들은 살만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는 어제 우리 밤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어떤 사회적 신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가 엎드렸는데 23절에 간곡하게 이르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소문도 들었고 자기도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예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아유,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 있어. 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있고 말씀도 알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걷어내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당연히 그랬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싶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엄청난 슬픔이었고 우리가 다 그 아픔과 트라우마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도 거리에 있고 그때 당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거리에서 자기의 죽은 아들, 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도 잠깐씩이지만 그 광화문에서 함께 단식도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정말 추적추적 내리는데 광화문에 텐트도 못 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곳에서 유가족들이 그날 그렇게 잤습니다. 경찰들은 주변을 벽을 막았고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다음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기회에 유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유가족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냥 그래야 만나주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모초에서
자리를 갖고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세는 내가 그냥 한번 만나준다 이런 자세예요. 당신들 어려우니까 내가 뭐 좀 도와줄게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건 알고 다 알겠는데 빨리 가족으로 돌아가십시오. 정치하는 분들한테 맡기고 다 이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유가족들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자기 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죽어서 왜 죽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원통해서 당시에 뭐 매덕매덕보다는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직 그 아이들의 생명을 그 이유라도 알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 있으면 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분의 자세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사실 생각났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그런 일 당했다면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그런 일이 있다면 아빠는 목사를 그만뒀을 거야. 아빠는 거리에 있었을 거야. 절대로 그냥 못 보내. 아빠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아빠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뛰어갈 거야.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했습니다. 간곡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했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시에 깨어있는 사람이냐면 당시 시대에는 딸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 정도 중요해서 여자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여자는 이렇게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렇게 지창금 안고 팔기도 하고 여성에 대한 그냥 숫자적 개념으로 이렇게 인격적 개념으로 대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자기의 딸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의 온갖 체면과 권위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만살 제껴놓고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막 펑펑 웁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 죽으면 살지 못하면 저는 신앙생활 못해요.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게 첫 마디예요. 전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아주 막 얼굴이 파랗고 정말 막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아이가 혼수 상태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이유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이유도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다 느끼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아이는 아니니까요. 솔직히. 그 어머니가 저한테 막 악다구니 쓰듯이 얘기할 때 조금 서운함도 있었어요. 아니, 뭘 내가 그랬나? 이런 마음도 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다행히 3일 이후에 깨어났고 일주일이 안 돼서 퇴원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그건 분명히 본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제가 어머니처럼 사랑했던 또 따랐던 권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그 딸이
아이가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신발장에서 애를 놓고 신발 신고 들어가려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갔더니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뇌출혈이. 이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다행인 거예요. 갑자기 뇌출혈이 나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환자실로 오는 동안 제가 매일 병원에 갔는데 정말 뭐 간절한 거예요.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일반 병실로 가고 그런 기간들을 지내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지내다가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들이 얼마나 그 큰 것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수도 없죠.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겪은 일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알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가보자, 갑시다, 갑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갔다.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회당장이 엎드리고 그 딸이 아프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뭐 뒤에 달리다고 우리 다 아는 얘기 달리다구만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렸더라. 그래서 믿는 자가 더하였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와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며 따라가더라 했던 이야기가 뚝 끊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해를 혈루증 앓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 이게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과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자라는 말은 함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여자라는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라는 말도 사실 이렇게 기록이 잘 안 돼. 별로 이렇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았다. 이거는 피가 흐르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체에 피가 흐르는 정도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피가 흐르는 병일 수 있다. 양쪽에 다 좋습니다. 여자가 피가 흐르는 병에 걸렸다.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만져서도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 중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무리 중에서 나가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랬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위생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질병자들, 어떤 사람들을 진 밖으로 보냈다.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염병을 그걸로 인해서 감염되는 것들을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온갖 질시와 차별과 편견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지금처럼 무슨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광야 같은 데서 혹은 어디 움막 같은 데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루증 앓았던 여자다. 이런 사람이 회당장을 만날 가능성은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아예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조금 더 소개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가 병이 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가족도 속상하지 않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자기도 괴롭지 않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2년이나 됐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그 온갖 질시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살았어요.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야이로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아프다는 것 때문에 엎드렸는데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본인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온갖 질시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 사람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가면 그들이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진 걸 다 허비했어요. 자기 것만 허비했겠어요? 온 가족이 다 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지금 다 허비했다는 것은 그를 더 이상 돌볼 가족도 없어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냥 말 그대로 탕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다 매달렸어요. 12년 동안.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죄책감도 있고 나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가진 걸 다 허비하는데 여기는 지금 의사에게 갔다. 당시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의사에게 우리가 치료받으면 안 된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목회를 하다가 4년째 됐을 때 저도 몰랐어요. 제가 사실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걸렸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뭐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밀려오고 내 책임 같고 그 어떤 낙심함이 들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쌓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전혀 그럴 대목이 아닌데 엘리야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엘리야의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뭐 광야로 도망가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무슨,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엘리야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이런,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거기서 막 펑펑 운 거예요. 서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너무 슬퍼서, 아니 도대체 엘리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맥락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하고 막 원망이 들고 뭐가 이상하다. 그러다가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아는 분이, 제가 아는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상담을 받고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그냥 그럴 수는 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상담이 3개월간 상담을 받는데 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어서 약을 먹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3개월을 상담받으면서 그걸 빠져나갔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무슨 약을 이런 것이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받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제대로 된 의사를 찾아가야죠. 의학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의사를 찾고 제대로 된 처방을 받고 하지 않고 소위 은사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사자들을. 소위 은사자들을. 제가 목회하다 참 많은 경험들이,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번째 신자가 젊은 부부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년쯤 됐는데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게 기도 제목인, 당시에 35살 남자는, 자매는 33살, 아주 큰 규모의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잘 하던, 거기서 만나서 결혼한 친구들인데,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들도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 개척교회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저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거죠. 정말 뭐 너무 귀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당연히 찬양 인도를 했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그날 낮에 가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내일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안 나왔어요. 부부가 다 안 나온 거예요.
몇 명 돼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늦잠 잤나? 뭐 그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있다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매 목사님, 일산이 안병원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실려갔어요. 쓰러졌어요. 그리고 갔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 믿을 수가 없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뭐 매년 신체 검사도 다 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왔고, 그리고 이제 통원하기 시작하는데 의사 얘기로는 1년을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1년을 넘기기 어렵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형제의 어머니, 부모님은 무슨 기도원 같은 신앙교회를 다니고 있던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은사적 체험이 많고 그런 일을 좀 잘 아는 분. 자매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과 이 형제와는 신앙적인 색깔이, 지향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그냥 존중은 했지만 서로 달랐어요. 형제는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을 따랐고, 부모님들은 기도원 같은 그런 교회에 늘 집회에 참여하던 분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쓰러지니까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은사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려니까 뭐 이렇게 저는 일단은 다녀오라. 한 6개월 동안요. 부산, 대전, 대구, 무슨 일산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가는 데가. 이해가 돼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 간절함, 뭔가 실을말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웬 은사자들은 그렇게 많아요. 전국에 참 은사자들이 정말, 저도 그때 이게 넘겨서 보니까 정말 많더만요. 한 날은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이 아니라 4개월쯤 지났어요. 낮에 제가 그냥 다 뒀어요. 가만히 뒀어요. 주일날 예배도 못 오기도 하고 간절하니까 사람이 절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낮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그래서 그럽시다. 앉자마자 그 얘기를 쭉 해요.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그렇게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나는 치료받으러 다니는 줄 알고 또 건너 듣기는 했지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요. 자기들이 어디 갔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요. 일산의 어느 교회에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은 강단에 딱 서서 거기 계신 목사님이 손짓으로 이렇게 앉으라고 그래서 둘이 앉았대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집회를 그냥 찬양을 하고 하더니 이게 내려오셔서 안수기도를 딱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부모님이 뭐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래.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가면 난되는데 가면 되죠. 그랬더니 자기도 뭐가 찝찝한 거야. 근데 뭔가 찝찝해요. 아니 가라고. 낳고 싶어서 온 거고 살고 싶어서 왔으면 그러시면 되죠. 뭐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짧은 시간이라 제가 그날 보면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신학적이고 아무리 교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12년 혈루증 앓은 사람처럼 정말 고통의 문제,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이든 자기든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정말 절실해지고 그러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실마리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다니는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결과는 이 혈루증을 든 여자처럼 괴로움만 받았고 온갖 걸 다 버렸어요.
소위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뭘 한다. 온갖 대가들을.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많이 갖다 바쳤더라고요. 안타까워요. 뭐 이해는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합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신앙은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신비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신앙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다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모든 걸 다 잃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예수님 사이에 군중들이 몰려서 막 좋은 구경 났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날 게 두려워서 옷을 아마 둘둘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하고 옷을 다 맺히고 조용하게 살짝 손을 댔을 거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더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손을 댔는데 피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혈루였는데 그 피가 흐르던 게 멈춘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고 예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손댔다.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댔다. 그 여인은 알아요.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내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뜻밖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사실 뜻밖의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말씀 속의 흐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터니 나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하신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세요. 이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 혈루증 앓는 여자의 믿음, 그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가 나았다,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나 이 여인의 반응은 한 줄도 안 나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을,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극적으로 그 다음에 전개가 돼요. 뭐라고 되냐면 바로 35절에 그럴 때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와서 회당장님 울먹이면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올라오면 빨리 오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마치 여러분 이건 그냥 뭐 그 장면이 실제로 이건 그렇게 일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회당장 집에서 딸이 죽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뭘 봤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병이 낫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이 지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면 됩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엎드렸고 체면도 버렸지만 그러나 회당장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다.
아버지로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다. 절박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사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였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그런 천박한 여자가, 더러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생각했던 그런 여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회당장이 깨달아요. 그렇구나.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믿음이구나. 믿음의 고백이구나. 믿음의 순종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야기는 바로 진행이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었더라.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다 아는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도 어쩌면 뭐 당연히 비웃은 사람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40절에 그들이 비웃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선후에 아이의 부모와 믿음이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더라.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요?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요.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그 딸이 죽어있는 장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만 미친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회당장은 미쳤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죽었는데, 다 비웃는데, 자기의 모든 권위도 다 필요 없는,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직 단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보게 돼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어요. 어떠한 반응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에게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제 가까운 친구를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예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잘 때로는 작업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농담처럼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야야 진호 저거 좀 봐봐. 딱 본 거예요. 봤더니 축 서울대 합격 이렇게 써 있어요. 현수막에 축 서울대 합격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보라 그런 거는, 저는 당연히 얼핏 봐서 그냥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그 밑에 공공교회 고등부 일동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저보고 야 저것 좀 봐봐 그러더니 나보고 피식피식 웃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야, 저게 교회야? 이런 표시인 거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서울대 합격한 거 축하할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가 서울대 합격한 친구의 현수막을 걸으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교를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대학이 인천전문대학교예요.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당시에 연합고사,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신고등학교 다녔다 그랬는데 연합고사 200점 만점에 120점이 인문계 커트라인인데 제가 121점을 맞고 들어갔어요. 그랬던 제가 반 70명 중에 50몇 등하고 60몇 등도 하고 이랬던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신학대도 못 들어가고, 그 후기, 그때 그 전기 후기라고 그래요. 후기도 못 들어가고 인천전문대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야 가문의 영광이다 막 너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축서울대 합격했다면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전문대학교를 지금 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불광동에 살았는데 삼각산에 산기도 금요일마다 가고요. 학교를 이제 제가 독립문 있는데 제가 불광동 살았는데 독립문에 있는 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살던 데는 녹본동이고 교회는 불광동인데 학교를 가기 전에 아침에 불광동 교회까지 걸어가요. 한 두세 정거장을 걸어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버스 타고 학교 갔다가 일부러 교회에서 근처에서 내려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어떨 때는 집에 안 들어오고 그냥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회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뭐 도서관도 가고 열심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신앙의 본이었어요. 저는 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 믿음의 본의 대표 선수가 돼서 목사님 부흥회 가면 같이 가서 북치고 뭐 이렇게 찬양 인도하듯이 따라가서 북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동기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나와요. 저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뭐 하냐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저는 인천전문대를 갔고 그 친구는 어느 대학을 4년제 대학을 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한테 임했어요. 그 친구한테 임했어요. 저는 그냥 갔다 이런 정도고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 생활 상관없어요. 다 그냥 어느 날 사자 들어가는 명함 들고 딱 와서 목사님 이러면 그날 그 다음 몇 주 후에 간증할 수 있어요. 그냥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다 알지만 상관없어요. 그가 일단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뭐가 복받은 건가? 회당장 야이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을 고치면 더 영향력이 있어요. 고지는 이미 점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딸이 고쳐졌다? 그랬다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만약 이분이 요즘 목사라는 그 교회로 다 몰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고쳐줘봐야 욕만 먹어요. 그런 여자를 만졌네, 율법에 댔네, 신성 모독했네, 또 뭐 다른 사람 만났네, 안 만났네, 온갖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자기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이 여러분 여기 지금 따랐던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눈에는 회당장은 성공한 사람이고 혈루증 앓던 12년 된 여인은 정말 저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당연히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으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혐오받고 그래서 차별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인 산상수훈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을 얘기해요. 복되도다. 아슈레. 복되도다.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 복되도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복되도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온유한다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고 찾을 수 그냥 누르면 누르고 뭐라 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래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안 받고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 분들인데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고 권력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병이 들면 낫고 심지어는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 나아. 하나님이 너를 걷게 해줄 거야. 여러분 왜 걸어야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잘 살면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나아야 된다는 것은 그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아까 그 부부가 찾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을 딱 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물어봤어요. 그 다음 나사로는 어떻게 됐나? 그 다음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 나사로는 성경에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가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 제사장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를 죽여야 된다. 나사로는 사라졌어요. 오케이, 살았어요. 뭔가 나사로가 살아서 근데 좋다.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살렸나 물어봤어요. 몰라요. 자, 오케이.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면 당신은 지금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살아야 되냐? 너무 황당하죠? 35살 된 청년한테 말기암이 왔다 그러는데 제가 왜 살아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이제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그때가 39살쯤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하나님이 오래 그래도 아니야, 나 더 살 수 있어요 하고 면벽수도에 들어갔어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15년 연장되자마자 교만해.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아람 군대도 물리치고 모두 하고 병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사신이 오니까 교만해져 갖고 온갖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했어요. 그 결과 그가 보여줬던 모든 것이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그게 보여줬던 모든 걸 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뭘 보여줬냐? 이것저것 보여줬다. 그거 다 바벨론한테 가져가게 될 것이다. 비극은 그 다음이에요. 히스기야 이후에 누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몇 살이에요? 8살에. 11살에. 11살에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라는 왕은 55년을 왕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냐면 진짜 온갖 우상숭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예루살렘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피가 흘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선지자가. 이사야를 이렇게 판자를 해서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이사야가 8, 90세 그 노인네를 20대 왕이 바른 소리 한다고 자기 손으로 목을 베. 히브리서 나이는 목베임을 당했다. 그거를 많은 학자들은 그 이사야의 죽음으로 기록을 해요. 그렇게 잔인했던 므낫세 때문에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고 바르게 해도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다. 여호야긴 때도 므낫세의 죄 때문에 불과 히스기야 이후에 1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해요.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자, 다시 얘기합시다. 누구 때문이요? 히스기야 때문에. 히스기야가 15년 목숨을 연장받았어요. 11년째 됐을 때 그 목숨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망가뜨렸어요. 히스기야의 교만이. 제가 그 얘기를 젊은 부부한테 하고 사는 게 다 은혜냐. 나사로가 사는 것은 딱 그 사는 것까지였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부터 나사로는 고난의 기간을 갔다. 자, 다시 물어보면 왜 살아야 되냐. 이 친구들이 그날 펑펑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 3, 40분을 같이 울은 것 같아요. 엉엉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던 거 하자. 너 뭐 하고 싶니? 뭐 하고 싶어요? 그거 하자.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날 가면 된다. 낫게 해주시면 감사한 것이다. 그 친구들이 그날로 돌아다니는 걸 그쳤어요.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항암때문인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요. 1년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제 손으로 장례를 했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애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출세하고 아내도 이쁜 여자 만나고 다 잘 돼. 그게 미끼 상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미끼가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사가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부자라 그랬는데 요즘은요, 아랍 쪽 국가들이 훨씬 더 부자예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성공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의 그 증거라고 생각했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삶이 우리의 방향이었다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시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휴거라는 말을 아셔요? 휴거잖아요. 아니요. 휴먼시아 거지예요. 저희가 휴거에 살아요. 옛날엔 주거라 그랬어요. 주공 거지라 그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5평 임대 아파트인데요. 그 앞쪽에 30, 40,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 아파트가 있고요. 그 뒤에 또 힐스테이트라고 또 부자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임대 아파트예요. 이쪽 동네하고 이쪽 아파트 사람들이 이쪽에 잘 안 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25평으로 된 딱 단일 임대 아파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애들도 서로 못 가게 하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 텐데 우리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무엇에 눈 감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갔는데, 우리가 죽어서 갔는데, 하나님 제가 있다가 대법원장하고 왔어요. 내가 무슨 교수하고 왔어요. 내가 무슨 사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수도 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적인 관점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 왜 그들이 찢어냈는가? 저는 다 우리 잘못이라 생각해요. 정말로요.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자, 더 열심히 선교하자. 저는 그것이 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더 깊이 회개해야 돼요. 더 깊이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정말 고개를 숙여도 100번을 더 숙여야 돼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다 소용없어요. 내 잘못이에요. 무조건 내 잘못이에요. 그래요. 내가 죽여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요? 할 수 있는 한 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저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이 건물 많은 화려한 시대에 이 건물 큰데 정말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 비웃음을 받는 시대에 작은 것이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을 써놓으신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내가 이런 교회 가서 설교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건강한 작은 교회는 사이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다녔더니 복 받았어요. 뭐가 잘 됐어요. 뭐가 잘 그게 간증이 되면 정말 동네 엄마들이 모여서 누구의 무슨 서울대 갔대, 누구 연대 갔대, 그래 어느 학원 다녔대, 뭐가 좋은 거래. 그러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어디 땅 샀더니 뭐 몇 평 올랐대, 뭐 했더니 뭐 했대, 어머나 대박 났대. 그런 얘기 나누는 거 뭐 교회에서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때문에 좀 손해봤어. 내가 희생했어요. 어려우니 내가 그거 하기로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손해봤는데 잘했어. 힘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같이 가보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이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슬픔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까?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자입니까? 둘 다 간절했어요. 우리 중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간절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옷깃을 만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사실 그렇게 병이 낫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이 무언가를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한 장